몇 차례 강조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개혁 교회의 전통과 보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좇아서 주일 외에 따로 평일을 절기로 정하여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날들을 폐하고 도르트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가 아니고 바로 그 전주일 오늘이죠. 주일을 성탄주일로 예배하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은 따로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성탄절이 수요일이니까 매주 공기도회로 모였던 수요 기도회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짜의 의미를 이렇게 중요하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성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의미와 그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참된 본의가 또한 무엇일까요? 이사야 61장 제가 읽어드렸던 이 61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메시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는 유명한 장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헬라 말로 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이 땅에 펼치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메시아가 하는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소식,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선포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길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것. 누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소식.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소식.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이죠. 그리고 동시에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구원과 심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동시에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데요. 그 구원과 심판을 은혜의 해로, 보복의 날로, 희년의 날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시온에서 제대신 화관을,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이 땅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 메시아가 누굴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했죠.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둘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이 넘어졌던 그 시험을 승리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했던 장이잖아요. 그 안식일에 회당에 그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 오늘 너희 귀에 너희 눈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응했다. 내가 곧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주의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마사이어, 메시아, 그리스도스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오늘 너희가 구약 성경이 줄기차게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있다. 귀로 듣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죠? 누가복음은 조금 더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세 가지로 설명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렇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자연인들은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죠. 우리는 다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자기 생각은 없습니다. 생각이 포로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종이되어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망의 종이 되어 있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대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살지, 그 정욕을 이기고 자기 주관을 펼치는 자연인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할 일은 비교적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현하는 일에는 자기를 드리기를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죄 짓는 일에는 우리 인생은 저절로 됩니다. 그렇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기심의 정명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일에는 뭐 생각을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자연적으로 된다고요. 그런데 진리를 구현하고 생명을 획득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힘을 다 짜내어야 될까 말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유한 인생이 아니어서 그래요. 포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를 타고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서 그 죄와 사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려가고 그 이끌림의 종착점은 지옥이죠. 그래서 모든 이 죄에 포로된 인생에게 필요한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포로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메시아가 필요 없죠. 나는 포로된 적 없어. 나는 자유인이야. 메시아가 필요 없고 성탄이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죠. 죄에 포로된 인생은 그 포로된 결과로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진술이죠. 영적 눈이 멀어서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멀어 있죠. 진리를 보지 못해요. 영원을 보지 못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것만 볼 수 있죠. 천국 가는 길을 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영혼을 캄캄한 수렁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이 눈먼 인생의 모습입니다. 눈이 멀어 있으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지 모르고 헛된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눈이 멀어진 결과 우리의 도덕적인 눈도 흐려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도덕적인 눈이 멀어서 그래요. 더럽게 살면서도 그게 더러운 줄 모르는 이유는 또한 뭘까요? 도덕의 눈이 감겼어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눈이 멀어지면 도덕적인 눈도 멀어지고요, 양심의 눈도 흐려집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게 왜 자식들이 아프게 하죠? 양심의 눈이 멀어서 그래요. 왜 양심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어려운 일을 하지 못하고 양심이 우리를 그토록 그림직하게 만드는 불의한 일은 서슴없이 저지르죠? 양심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눈이 멀고 양심의 눈이 멀고 도덕적인 눈이 흐려져 있으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요,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서 계속 그렇게 눈먼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눌리게 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를 포로 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 그 악한 주인이 세뇌하고 시키는 대로 우리는 눌려서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억눌린 채 살아갑니다. 자유하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세뇌시키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출세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근데 그렇게 세뇌를 당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억눌리게 되어요. 마치 성공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유명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짓눌린 채로 그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세상이 주는 수많은 무거운 짐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눌린 자의 신음을 뱉으며 살아가고 있죠. 메시아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포로되어 있고 눈물어 있고 눌려 살아가는 존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우리를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보게 하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과 사슬에서 해방시킨다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죠. 성탄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니 소식 정도가 아니고 그 소식의 현실을 우리에게 은혜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복된 날이죠. 그런데 이 복된 메시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메시아를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메시아 일을 하려고 너희에게 와 있다. 내가 메시아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인 줄을 우리가 아는데 무슨 메시아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어서 기이하게 여기고 놀랍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속담을 인용하시죠. 네가 의원이라면 네 자신부터 고쳐라 하는 그런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반응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내게 다시 행하여서 너의 메시아됨을 증명하라는 너희들의 반응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육신을 입고 성탄하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세상은 심지어 자기 백성조차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배척하고 반대하고 외면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했죠. 말씀이 이 세상에 왔으되 빛으로 왔으되 영접하지 아니했고 심지어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의 복된 소식과 복된 사역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성탄하셨는데 세상은 그 성탄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사야 61장이 약속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메시아죠.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풀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대신 뭘 해달라는 거예요? 부자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경제적 메시아를 세상은 원했습니다.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종교적 메시아,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의 야망이 가장 높이 추구하는 종교적 탐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세상은 원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누구도요? 유대인도 자기 백성들도 그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 이 성탄의 소식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적을 베풀 때는 잠시 자신들의 기대가 이 사람을 통해서 충족되는 것처럼 판단을 하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도 정작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 기적의 본의를 설명하시면 실망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야, 이 사람 따르면 떡 문제 해결되겠다.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 그냥
그죠? 예수님은 피하고 도망가도 따라다니면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찬찬히 말씀으로 풀어서 설교해 주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성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환영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외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심지어 자기 백성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성탄하셔서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묵묵히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가실 때 세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동의가 되겠습니까? 원하는 바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이 다른데, 그리고 그 다른 상태에서 포로되어 있고 눈멀어 있고 눌려 있는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진리를 설명하고 메시아 사역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아무리 가르쳐도 마이동풍이잖아요. 그들이 알 때까지 토론과 동의를 구하여 그들이 인정하는 그 시간부터 메시아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는 길이 다르고 그들이 기대와 그들이 요구하는 모습과 내용이 아닌 메시아로 오셨음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묵묵히 아버지가 맡기신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수행해 가시죠. 그 일을 하시면서 당신의 메시아직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 제자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눈먼 채로, 눌린 채로, 포로된 채로,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 그냥 그대로 욕망대로 살다가 죽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과 명예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수모와 거절을 당하는 것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생애 내내 오해와 멸시의 대접을 기꺼이 받아내십니다. 여러분, 저 아래에 있는 세상은요, 자기보다 잘나고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합니다. 큰 소리 못 쳐요. 권세가 있고 자기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해도요, 끽소리 못해요. 세상의 본질입니다. 비굴합니다. 아주 비굴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자기보다 못나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무력해 보이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고 고다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앞에 위세를 떨칩니다. 포로된 인생, 눈먼 인생, 눌리는 인생들이 그 못남을 펼치는 무대가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메시아로 성탄하신 예수님이 그 대접을 받는다고요. 세상이 볼 때 메시아답지 않거든요.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입에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는 일이 불의가 조금도 없는 어려운 행동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메시아로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내시잖아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게 당연한 것으로 수납하세요.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받아내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참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그러면서 메시아직 수행을 거부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 버리면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말리시지 못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그냥 마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모든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 자존심 상해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돼? 그리고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성탄의 은혜를 누려서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받아내십니다. 그 메시아직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직을 수행할 때 당신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롱하고 침뱉고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너를 아는데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너 자신부터 증명해 보아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나에게 절하라. 그 세 가지의 시험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기 증명의 시험을 다 떨치고 묵묵히 아버지가 맡기신 그 메시아직을 감당하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지상의 남은 생활, 이 성탄의 은혜를 입고 그 성탄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할 세상이라는 무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통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이 땅에서 그 지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셨는지를 성탄 주일이 우리에게 다시 되새김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의 남은 생을 한껏 자존심을 세우고 명예를 더럽히고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은과 금과 보이는 힘의 권세를 떨치면서 예수 믿는 유세를 부리고 싶어 하죠.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 사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독교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탄의 은혜는 세상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성탄하신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은과 금의 힘으로 우리의 신자됨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을 때 줄 은과 금이 없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요, 그 다음이 뭡니까? 잡혀가는 겁니다. 채찍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협박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성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인정하거나
그거를 박수 쳐주거나 거기에 동의해서 그 걸음에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조금 더 고급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은과 금이 많아 보일 때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척 하겠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은과 금이 없고, 그렇죠? 정치적인 힘이 없고 무력해 보이면요, 짓밟는 것이 세상입니다. 성탄의 은혜는 이 땅의 현실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그 먹히지 않음을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묵묵히 받아내시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보란듯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세상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 증명을 위해서 끝없이 포로된 자로 질주할 때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듯이 상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발동하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매일 입고 사는데 우리의 자존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현실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성탄하셔서 지상의 삶을 오해와 멸시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는 싫다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성탄 주일에 이 시험을 다시 믿음으로 굳게 딛고 일어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가겠다는 다짐이 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5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인데 육체에 계실 때에, 그렇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8절에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조주인데 지상의 삶을 우리의 구원의 본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대요. 예수님이 부족하다, 온전한 분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인데, 성탄하셔서 메시아로 당신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 수행하실 때, 그리고 그 수행하시는 모든 지상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범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을 대변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성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 순종에 이르는 인생을 책임으로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는 싫다고요. 이 지점이 싫어요. 외면하고 싶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구원 말고요. 당신이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셔야죠. 우리 이걸 원한다고요. 세상이 메시아를 반대했듯이 우리 안에도 이런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책임과 영광으로 부여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탄의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더해 지상의 우리의 믿음의 삶도 영광으로 승리로 이 땅에서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가 한껏 높아지는 방식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처럼 지상의 우리의 생애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는 자리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남겨놓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하나는 이제 압니다. 신불신을 떠났어요. 인생이 언제 깊어지던가요? 언제 괜찮은 사람이 됩니까? 잘 나갈 때이던가요? 승승장구할 때이던가요? 일이 다 뜻대로 풀리는 그때 우리가 정말 인격이 고매해지고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품는 여유가 생기고 우리 그늘 밑에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품을 소유한 자로 넓어지고 자라가던가요? 아니면 내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리고 가는 길이 막히고 가슴에 멍덤이 12번도 더 생기고 배신의 아픔, 패배의 눈물, 무너지는 자존심이 주는 억울함, 그 속에서 비로소 무릎이 꺾이고 교만한 눈이 부드럽게 풀리고 사람을 외모와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인격과 성품으로 대하면서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참된 인생으로 깊어지던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부분 후자 아니던가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를 입어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상의 삶을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른 것처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신자의 길을 영예롭게 가는데 세상이 알아주거나 우리의 자존심이 채워지지 않는 고난을 종종 그리고 자주 어쩌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운다고요? 포로된 자가 아니고 자유된 자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의 자유를 배웁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떠나면 진리의 영이 올 것인데, 성령이 올 것인데 너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탄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로 이끕니다. 그 자유로 이끄는 과정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배우는 것이 그냥 되지 않고요, 고난을 통해 아들의 순종을 배워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온전함에 이르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뭡니까? 눈먼 자는, 눌린 자는, 포로된 자는 가지지 못하는 선택권입니다. 세상이 세상의 길을 자기 높임과 자기 정명이라는 명목으로 끝없이 질주할 때
그 포로된 자리에서 성탄의 은혜로 해방된,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입은 자들만 선택할 수 있는 어려운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사랑하는 길, 그리고 그 책임에,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인 고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싫죠. 이걸 진리가 하게 합니다. 자유한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어려운 길, 영생의 길, 사랑의 길, 그걸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자기 정명이 아닌, 자기 자존심 체험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고난이라는 책임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은혜를 입어 자유케 된 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이 신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길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이 영광스러운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고난이라는 평생의 과제를 풀면서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도우셔야 되죠. 우리 눈을 계속 뜨게 해주셔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해주셔야 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눌린 나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세상이 부추기고 세뇌시키는 그 가치관에서 해방되어 출세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신자의 명예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길을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묵묵히 그 길을 가셨듯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가는 성탄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러 그 성탄의 은혜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지상의 생을 우리의 남은 생의 의미로 다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길을 가기 싫어하고 포로된 자들이 온 힘을 기울여 가고 있는 그 정욕의 길,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매일 눈뜨게 하시고 매일 다시 자유하게 하시고 매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진리가 우리만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선택의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고난이라는 이름의 온갖 형태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한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